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을 해가는데 자신들이 각각 맡은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까지 소개를 하면서 성벽을 재건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결국 작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지역 전체가 무너져 버려 있었던 그곳이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이제 성벽을 중수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이곳에 찾아오게 되는 그 모든 경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왕이 친히 조서를 2건이나 내려주면서 그 왕의 조서를 따라서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 일들을 말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중수해서 예전에 받았던 그런 수치들을 우리가 면하고 이 성을 쌓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한 것입니다. 제사장 할 것 없이 신분의 지위, 고하, 또 부유함, 이런 모든 자신들의 상황들을 넘어서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써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표현들 속에서 많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또 누가 건축하였고, 그래서 성벽이 하나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대단히 치밀한 계획을 따라서 이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각각 맡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읽은 부분과 같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주 보고 있는 그곳의 영역을 담당해서 건축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 사이를 이어가게 되거나, 또 이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여러 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문들을 두고 이어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그 건축해 가는 부분들이 잘 들어맞도록 해야 그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부분들이 고유하게 있지만 그 맡은 부분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잘 이어져 건축이 되어야만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표현이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영역들을 힘써 책임있게 감당하는 자세, 그러면서도 함께 서로 협력해서 그 모든 일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 이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이 2가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문에서 어문까지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그곳에 문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둘레로 이렇게 울타리 같이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문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곳에 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양문에서 어문이라고 하는 문에 이르기까지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 1절과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 또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건축을 합니다.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에 이른 부분은 대제사장이지만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그곳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건축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별하였다, 성별하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중간 부분,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 부분에 보면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이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세우고 사이사이 망대를 세우는 것은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전쟁 시에는 대적자들이 찾아올 때 거기에서 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기도 하면서 그 성 전체의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이 망대가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망대를 세웁니다. 2절에 가면 여리고 사람들과 삭굴도 함께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보여주고 3절부터 5절의 내용은 이 어문으로부터 옛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람들이 감당했는가. 3절에 보면 하스나의 자손들이 어문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드고아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은 그 주인의 공사에 협력하거나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아쉬운 이런 표현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일들을 앞장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의 표현이죠. 목록이 되겠죠. 그리고 6절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 옛문으로부터 골짜기 문에 이르기까지 건축을 감당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는 표현들은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 블랴다 메로노스 사람 야돈이 강속족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관할권 밖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자기들도 동참하겠다 함께한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특별한 경우죠. 자신들의 생활권과 상관이 없지만 그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목록이 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조차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종을 시켜서 하지 않고 직접 자신들도 그것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으로부터 분문 또 분문으로부터 샘문에 이르도록 각각 또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표기가 됩니다. 13절, 14절 그리고 15절부터 길게 27절까지 보면 샘문으로부터 수문에 이르도록 수문학 광장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보면 이 수문까지 건축한 사람들의 목록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마문으로부터 양문까지 하는데 제사장들과 사독 이하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여기에는 성전의 노예처럼 직접 자신들이 성전과 관계된 일들에 가장 노예처럼 자신들을 사용한 것조차도 영광스럽게 여겼던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이 재건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22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 사이에는 대적자들의 방해도 있었고 또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16년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 성벽을 마무리합니다. 이 규모가 있어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면서 이 일을 아주 빠르게 완공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다. 그 무너져서 있던 그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을 쌓는 이유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침략이 있을 때 그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같은 민족 사람들 외에 다른 민족들이 그곳에 함께 살지 않도록 하는 또 의미가 있어요. 성별이죠, 성별.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그 성내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보면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그것은 건축에 참여한 것을 표현한 말이지만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화, 같은 생각, 같은 종교, 또 같은 민족 사람들이 함께 거기서 서로 삶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 이렇게 저렇게 섞이게 되면서 종교가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삶과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양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지켜가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정립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울타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또 하나의 말 그대로 물리적인 구별 공동체를 만들어서 산속에 들어가든지 어떤 특별한 땅을 사가지고 우리들만 살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함께 섞여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순경과 역경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분 안에 우리 모든 삶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숨쉬고 호흡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의 중요한 원천은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각각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또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새기면서 우리가 서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통일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독려하고 기도하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들으며 교훈받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 주님 주신 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황폐되고 무너지고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되므로 그들의 삶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또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이 정체성을 또 잃어가는 모습도 있고 대적자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어진 역할들에 힘써 동참함으로 성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참된 근거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 각자도 이 부름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또 성실하게 참여하고 또 서로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